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몇 분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쉼터에서 기도를 배우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악귀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준다 그래도 본인이 알아듣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쉼터에서의 며칠의 그 기도는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악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쉼터의 대문을 들어서면은 악귀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쉼터를 다녀가고 난 뒤에 집에서는 괜찮았는데 쉼터에 갔다 와서 더 심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악귀가 일어나고 있다. 아니면은 뭐 자신에게 일어나는 평상시의 문제보다도 자신이 생각할 때 더 크게 느낀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지만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쉼터에서 몇 달 동안 기도를 해도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터에 갔다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한 그런 그 말 듣기도 싫고 또 여기 와서 며칠 동안 있는다고 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받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식은 나빠지는 것은 둘째 문제치고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쉼터를 다녀가고 나면은 이제 악기의 그 신분이 들통난 것입니다. 어디가 묻고 어디가 묻고 이래가 그 소리 들었는 그 정보만 가지고 있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귀의 실체라든지 자신의 그 악습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홍교 홍법의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을 의심 불신할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악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악귀는 찾아서 집어내야 됩니다. 악귀의 신분을 들추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악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악귀의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 비슷하게 생각하고 우리 카페에 글도 올라와가 있는 거 아니십니까?
애인처럼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악귀가 쉼터에 옴으로 해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붙어 있었던 비밀이 탄로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터의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악귀는 긴장을 하게 되고 쉼터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버티는 그 습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도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에 따라서 일으키는 성질이 모두 다르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그 성질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질을 부릴 때에 귀신을 다 잡아서 패대기를 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죽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썽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의심과 불신을 일으키고 부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며칠 정도 뭐 여기 와서 기도를 배우자 이런 것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도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쉼터에서도 귀신 잡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습의 사고방식 이것을 바꾸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도만 하는 그런 그 장소가 마련되면은 그때는 이제 짧은 시간에 악귀만 잠재우고 나머지 악습은 각자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도에 대한 방법을 변경할 것입니다. 자신은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악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악습이기 때문에 그 악습을 바꾸는 것은 뭐 평생 동안 바꿔야 됩니다. 그럼 평생 동안 쉼터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악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악귀를 끄집어내서 패대기를 치고 악귀의 힘을 잠재워 주면은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습은 자신이 바꿔야 되죠. 그것조차 제가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악귀만 잡아주는 것이지 사람이 수급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는 악습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악습은 자신이 바꿔야 되죠. 이러한 문제를 분리하게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악기만 잠재우는 기간만 기도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각자 집에서 이제 몇 달 동안 배운 그런 수행으로 집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을 뭐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사람들의 의문도 생기고 불만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는 수행 삼아 하는 곳도 아니고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곳도 아닙니다. 배우고자 하는 것은 유튜브 동영상이 지금 230편이 넘게 올라갔는데 그것만 들어봐도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되는지, 기도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악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그것까지 내가 밥 먹여 주듯이 숟가락으로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자꾸 쪽지로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카페 글에도 있지만은 법화경 수행의 문제를 사람들은 그 사주 보듯이 점쟁이한테 그가 묻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빙의신기의 사람은 그 사람에게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쉼터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악기를 끄집어내서 악기의 습성을 알게 되고 악기의 성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만 하면은 그 악기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로 그 악기에 대한 문제를 잠재우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신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하루에 여러 수십 번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집에서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악기를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점쟁이한테 묻듯이 제가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악습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신바람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남자 귀신 때문에 여자 귀신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남녀노소의 그 귀신이 각기 다른 모습을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뭐 신바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걸 뭐 점쟁이한테 묻듯이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짐작을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짐작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어떤 그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시큰둥하이 그런 반응을 나타냅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전부 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질문은 공부하는 데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공부. 쉼터에 와서 공부할 여유는 없습니다. 쉼터는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생명치료나 해설법화경이나 이런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카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큰 마음은 없습니다. 글을 쓰는 데 대해서. 이미 제가 쓰는 글만 해도 우리 불교에서는 읽어볼 수 없는 그런 글들이지만은 카페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심성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해에 들어서면은 카페 운영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카페 활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가 뭐 사주 역학 집이나 무당 점재의 집 같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제가 듣기에는 더러워서 기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 되면은 저는 카페도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여행을 바라는 그런 그 심리 상태가 미심역합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문제를 거부합니다. 당당히 거부합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기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참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립니다. 집에서 기도를 해보지 않고 또 자신을 이겨보지 않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야말로 계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기도를 함으로 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부처님이 야 정말로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그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힘이 일어날까, 이렇게 느끼는 사람 정도가 되어야 부처님에 대한 그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더 공부를 하십시오. 또 동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질문하고 또 자신의 그 수급을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잠시 몇 시간 들렸다고 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도 아니고 여기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곳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세우고 이러한 방법이 있으므로 이 방법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사람에게만이 그 법화경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심역학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런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도 부처님 심부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자신의 수급부터 들여다봐라. 자신부터 구제하라.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겠습니까? 이것은 뒤집어 놓고 제가 바라보는 것은 자신은 크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부처님 심부름을 하게 되면은 그 공덕을 얻는다 하는 생각이 더 많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죠.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입으로만 중생 구제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생 구제가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부처님을 믿고 따르지만 가족 한 사람조차도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법화경 수행입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조차도 법화경 수행을 사이비로 보는 그런 세상인데 그렇게 쉽게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부터 철저하게 기도 수행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을 확신을 해야 중생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확신 없이 어떻게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덕이 나온다는 그 만난 머릿속에 들어서 부처님 심부름 하면은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공덕이 나온다 하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행입니다. 여행. 미심역학과 같은 여행을 바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부터 구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부처님을 믿기 위해서는 기도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법화경 관련된 생명치료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이 부처님을 확신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 근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중생구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상시에 나를 바라본 시각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너 전에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인식이 들어야 자신에게 그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전에는 그랬지만은 내가 부처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와 같은 불행한 사람에게는 내가 해보니까 공황불 기도가 참 좋더라. 집에서 기도해도 공덕이 일어나고 집에서 기도를 해도 좋아지니까 시간 나면은 한번 해보라. 그래서 유튜브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호기심이 생기면은 자신의 분명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맞는 동영상을 보고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구제입니다. 첫째로는 그 자신이 부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기도와 공부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 같이 불행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은 좋은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이루어지고, 내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 성질 성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들어줄 것이며 믿을 것입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자신은 기도를 하는데 가족이 반대를 한다. 그 다음에 가족들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마음으로는 안타깝고 내가 해보니까 좋으니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 마음은 들지만은 시간을 길게 가지고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자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자세라든지 그 인성이 바뀜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을 위시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선전 안 하고 말 안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바라보고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교류라 하는 것인데, 어느 누구라도 생명의 교류는 다 이루어집니다. 첫 인상이 좋고 나쁘고 이것도 생명적인 교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선
부처님 수행을 하는 기본을 철저히 닦고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나중에는 따라오게 됩니다. 정장정안의 그 아들도 아버지를 포교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그만큼 법화경 수행은 절복 포교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입니다.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보여주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알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경문에서는 중생구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님을 믿고 내가 공덕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그것이 중생구제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자신부터 구제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느끼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라도 얼마든지 또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하나씩 이제 한 사람씩 이야기해 나가면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 전체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 법화경 수행은 인간의 생명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난신난해라는 가르침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자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참 이 불가사의할 정도고 저도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생명적으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경문을 공부해보고 인간의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악성으로 흐르는 사람에게 선성으로 흐르는 가르침이 어떻게 먹힐 수가 있겠습니까? 귀에 안 들어갑니다. 악업이 많은 사람에게 선업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금방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게 혼자서 수행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이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없잖아요. 가족들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더 외롭습니까? 가족들 눈치 봐야 되고, 마음에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우뚝 세우는 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도의 그 모습을 보여야 가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화경에서도 정장정안 두 아들이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를 포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신통력으로 표현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그 정장정한 아들이 부리는 그 신통력은 불력과 법력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통력, 도 닦아놓은 사람의 신통력,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통력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 질문은 워낙 자잘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은 당연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귀신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귀신을 끄집어내야 되고 귀신을 발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악귀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기도를 하면은 악귀가 팍 죽어가지고 조용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참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불가능한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하면은 처음부터 귀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죠. 귀신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하지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귀신 안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귀신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악으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선이 아니죠. 악이죠. 악으로 정말 대단한 수급을 가지고 있다.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귀신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떳떳합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늘 볼 자격도 없다 합니까? 부처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주에 계시니까 우주를 바라볼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어라. 고개 들지 말고 낮추어라. 자신을 낮추어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겸손해지라 이 말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부처님께 겸손해지라 이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어라는 거지. 뭐가 잘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귀신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잘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악귀를 가지고 있는 신기의 사람들은. 그럼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귀신을 가지고 있다. 그 내세우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은 악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자신이 가질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